오늘 전할 텍스트의 범위는 12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두 나라의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나라의 왕들의 명단이 쫙 이렇게 펼쳐져서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출애굽기 이후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과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왕들의 명단을 총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도합 31명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요단 동쪽과 이 서쪽의 왕들을 함께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간적으로는 요단을 건너서 서쪽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양쪽에 가운데 요단강이 있지만, 이 두 개의 지역이 모두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라는 것, 이 공간의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그 땅 분배를 받은 므낫세 반 지파, 절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과 왼쪽에 요단 서쪽에 9지파 반, 이 도합, 말하자면 크게 말하면 이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땅 분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가운데 강이 있긴 하지만 요단 동쪽이나 요단 서쪽이나 동일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적 어떤 통일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광야를 방랑하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요단 서쪽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 서쪽이나 동쪽이나 공간적 통일성,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 때 정복한 모든 이 시간적인 연속성, 통일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입성은 전체적으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떼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대서사시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시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까지 우리는 범위를 더 확장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강조점은 이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왔던 거지만 12장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목록이 30명이 넘습니다. 이 멜렉 이 왕들만 쭉 망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왕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만한 강력한 리더십, 그 카리스마틱한 어떤 절대적 리더십이 다른 이 왕들의 국가들, 왕정 국가들보다는 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장 전체에 등장하지 않는 한 왕, 그 하늘의 왕이, 강력한 그 왕이 이 모든 가나안의 왕들, 30명이 넘는 이 왕들을 정복시켰다는 것.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정복시켰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실질적인 위너가 누구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서쪽의 왕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왕, 그리고 이 지상의 왕들 간의 전쟁 구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전히 정복 중인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지역들 하나씩 먹어갔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나이가 많아 늙었다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을 땅은 아직 매우 많다. 매우 많다. 매우 많이 남아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살 날은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 정복의 이 과정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서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사실은 이 정복 전쟁은 그 페이지를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것을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은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은 뭐다? 블루 오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남은 땅들의 명단이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온다는 것이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렇게 쭉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얻을 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남은 땅이란 것은 어떤 물리적인 땅은 아니죠. 부동산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땅은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 의미의 땅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남은 땅, 우리가 전쟁을 해서 획득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물리적인 그런 의미의 어떤 여호수아의 텍스트에 나타난 그런 의미의 땅이라면은 이 전쟁은 끝났어야 됩니다. 왜? 남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전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준다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얻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표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까? 다 완료 형태로 발견했습니다. 나탄, 하나님이 주신다,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10장을 다루면서 네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완료형 패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리고를 주실 때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도 나탄 과거 형태로 완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도 우리가 가나안 연합국들의 이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할 때도 과거 형태로 나옵니다. 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주셨던,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땅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다라고 할 때 이게 라카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테이크라는 동사는 이 취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는 얻는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줍줍. 그냥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를 우리는 그냥 주워 거둬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 얻을 땅을 지금도 남겨놓으셨을까? 분명하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와 수천 년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팔레스타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공간적으로 이 이야기하고 우리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과 현재 우리의 컨텍스트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모세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붙어 있잖아요.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붙어 있고 또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은 붙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쉽습니다. 그렇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시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연속성과 통일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70년대 한국의 그 경제 발전 시대를 다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베이비 부머 세대만 해도 6.25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6.25를 잘 몰라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세대만 올라가도 6.25도 알고 일제강점기 그 시기도 겪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확장시켜 놓으면 우리 윗세대와 그 윗세대, 할아버지 세대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윗세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가도 어떻습니까?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냥 역사로 배우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지, 뭐 선주교 이런 거, 뭐 위화도 회군 이런 얘기 하시면 우리가 확 와닿진 않잖아요. 동떨어져 있다라고 여깁니다. 왜? 책과 역사로 배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더라도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와 장소가 우리 문화와 시공간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는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의 저자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간 저자는 죽었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요한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당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와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전설이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로 읽게 하려 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는 지금 살아있다. 이 책, 이 활자로 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적용 가능하다. 시대가 변해도 적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자세는 가장 먼저는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그런 고대 근동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공시성이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는 지금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 이건 통시성입니다. 그 시대에도 진리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라는 것. 만약에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만 읽는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적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는 헬렘 같은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진멸 이런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땅에 있는 막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막 다 죽인다. 그러면 뭐 전 세계의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재적인 의미로만 강조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때의 시대의 이야기로만 치부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고리타분한 전설이나 신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는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의 증인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현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생생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땅 분배 이야기가 14장부터 21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요셉 지파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땅 분배 이야기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18장에 회막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1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분배 이야기 쭉 나오는데 18장 1절의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요단 동쪽 땅은 두 지파 반이 차지했습니다. 분배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지파별로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가운데 지점에 회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 정신없는 과정 가운데서도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이렇게 헤매면서 그들이 진을 칠 때마다 진 가운데 뭘 두었습니까? 성막.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로 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간 헤매는 그 와중에서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2지파의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땅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없는 과정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누구의 땅인가?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음에. 자, 땅 분배 이야기, 이 스토리의 중심은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 분배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와 누구가 될까요? 성경이 특별히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참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는 이 특권들을 보시면 땅 분배 이야기의 가운데 회막이 있었어요. 실로. 그리고 앞에는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누굽니까?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모두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할 때 딱 두 사람만 긍정적인 리포트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과 가나안 사람들, 그 거인들 틈에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갈렙이 지금도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을 먹이처럼 여겼던 이 사람이, 자, 15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갈렙이 기업으로 얻은 땅이 기럇 아르바라고, 이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땅이기도 한데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란 말이 아낙 자손과 연결된 아낙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이 아낙 사람들을 먹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쫓아냈다?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클래스는 그때나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 기사의 처음 시작을 갈렙으로 시작하는 것은 갈렙에 대한 이 저자의 존경심이 붙어있는 배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부터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까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장에서 19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48개의 성읍들, 그 성읍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땅 분배가 다 끝마쳐집니다. 자, 땅은 무엇인가?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소급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소급해서 계속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였습니까? 아담에게 에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래서 땅을 이 12지파가 나누는 과정을 보면 어떤 이 전쟁, 정복 전쟁에서 지분이 큰 지파들한테 막 뭐 이렇게 몰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뭘로?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나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전략을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 가나안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줍줍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땅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거저 얻은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킨 그 의무를 받았습니다. 자, 아까 설교 서두에서 요단 동쪽을 정복한 모세와 요단 서쪽을 정복한 여호수아 스토리가 연속성을 갖고 요단 동서쪽은 정체성이 동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성과 이 연속성이 시간을 거슬러서 아브라함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담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집착, 이 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모든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셨던 그 창조의 어떤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도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킬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을 지켜갈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자, 그 최초의 선물이 에덴이었는데 이 에덴은 하나님의 또 선물이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하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에덴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미대로 관리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공간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살 생각을 하면서 명의는 자식들의 명의로 만약에 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을 선물한 거지만 원래 부모의 뜻은 뭐였냐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를 주민등록 등본에서 이렇게 빼버렸어. 자기들의 이름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자기 건 줄 알고. 가나안을 선물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에덴과 같은 다른 에덴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은 다시 주어진 에덴, 창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다시 한번 가나안 사람들이 망쳐놓은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무대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대신에 아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가나안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점점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냥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만, 주민들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냥 이사만 간 거예요. 공간을 채운 사람들만 바뀌고 삶의 방식이나 질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비슷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여호수아가 이 땅들을 정복하고 처음에 땅 분배할 때만 해도 막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국민들로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림은 뭐냐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새로운 땅에 이식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처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을 때 경작하고 지킬 그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0년 전에 오히려 40년 전 오히려 이집트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매일매일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종노릇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살았던 힘은 들었지만 안정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왜 굳이 반강제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공간에 보내셨을까? 이집트보다 여기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로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질서를 여기에 이식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 법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고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회막이 이 실로를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셔서 굳이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나마 몸은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 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가나안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온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이사 올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제적인 도전을 하나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연속성과 통일성.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텍스트에 지나지 않고 이 여호수아서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잖아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창조적인 질서가 지금도 우리가 사는 땅에 이식이 되어야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으로 이 텍스트가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13장의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질서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에만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평생에 말씀하셨던 그 삶으로 사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끝까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는 멀티버스 프로젝트다. 시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나이가 많아 늙음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이 얻는다라는 히브리어 야라쉬라는 말은 상속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내가 상속할 사람은 뭐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얘기할 때 그때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얻을 땅, 얻을, 야라쉬는 부정사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완료형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전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주셨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얻을 땅은 미완료입니다. 부정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줍줍해야 될 땅이 계속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13장 1절, 여호수아 13장 1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에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상속하실 우리가 얻을 땅, 하나님은 상속하시고 주시고 우리는 상속받을 그 땅은 온 세계에 널려 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나이 많아 죽게 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얻을 땅은 계속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이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현재적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 그냥 그 자체다. 모세에게 그렇게 계시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계시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증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간 저자는 죽었지만 실제 저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쯤에 시공간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딸 머피에게 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과거로 돌아가죠. 뭐 그 차원에서는 뭐 시공간과 이런 걸 다 이게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딸 머피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는 아빠 쿠퍼의 그 가슴이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인터스텔라의 그 아빠의 가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선 지금 이 멀티버스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나안 입성은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멀티버스 프로젝트라는 것. 그래서 제가 긴 제목으로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 시리즈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30몇 번을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얻을 땅이 아직 남아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멀티버스 프로젝트. 우리가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이식할 곳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 블루 오션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를 함께 지금 우리 이야기로 읽고 이 꿈을 이뤄가는 오늘의 여호수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